발목 잡는 인생 야곱.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야곱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의 천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야곱은 참 야비하다.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는데 익숙하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귀한 관계 따위는 그냥 버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축복하신다. 야곱을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야곱의 인생에 보면 야곱의 삶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 빼앗은 인생이다. 형 에서에게도 거짓을 통해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에게도 거짓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을 위해 사실 형도 아버지도 버린 셈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쉽게 내어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욕망을 갖게 되자 아버지도 형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도망가는 인생이다. 속여서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생문이 열린다. 사람은 절대 나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도망가서 고생을 많이 한다. 야곱은 자신도 속고 사기를 당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심은 것보다 더 당하는 것 같다. 자신이 죄악을 저지를 때에는 작아 보여도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악은 엄청 커 보인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나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인생이다. 야곱이 변화된다. 이런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죄악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죄성이 아주 고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다. 그럼 어쩌면 나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변화이다. 가치관이 변화되어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된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주인이 바뀌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가치관도 변화된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다. 무엇이 응답되면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야곱이 못된 놈 맞다. 욕심과 자기 사랑이 지나치고 비열한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야곱의 욕심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욕심이 지나치고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주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는 절대 그분의 자녀를 놓지 않으신다. TV에서 기초수급도 못 받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자식들이 어딘가에 살아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 땅의 부모들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 변화는 내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으면 시작되는 것이다. 그분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포기해도 내가 그분의 손을 놓아도 그분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다음으로 내 안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다. 야곱은 이런 인간이 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거짓이 또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야곱을 공부하면서 나는 야곱의 나쁜 야곱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너무 자주 오버랩되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된다. 그 야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살리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넘치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야곱은 넘치게 세상을 사랑한다. 야곱과 우리의 공통점이 이것이 아닌가 싶다. 야곱을 보면 내가 많이 보인다. 교회 안에서 잘 가리고 안 그런 척하며 행동해서 그렇지 까놓고 보면 야곱과 비슷한 점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가 유리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나의 원망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다. 기도에 시간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대상에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다. 내 안의 욕심과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인생살이에서 평안의 선물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한다. 나의 뜻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세상 일이 안 되면 그것마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 것인가?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을 두신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신다. 주와 동행하며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위대한 승리다.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가장 핵심적으로 마음을 돌아보라.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나 중심의 생각들, 욕구들
죄악들을 보고 내 삶의 정체성을 찾아보라.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나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진정 하나님이 행하고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것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를 직면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다뤄야 할 감정과 욕구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욕구가 강하다. 어떤 사람은 말해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살고, 어떤 사람 앞에서 서지 않으면 미치겠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서면 미쳐버린다. 어디서든지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서로 다른 욕구가 있지만 그 모든 욕구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가? 삶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체크해야 한다. 지나친 욕구도 욕심에 이르면 망하게 되어 있다. 욕심과 욕구는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을 욕심내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내가 인정하고 싶은 욕구도 여기 있다. 그런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직면하고 다뤄야 한다. 놔두면 안 된다. 거짓말을 쉽게 한다면 다뤄야 한다. 변화하도록 집중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예전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에 시작했다. 지하에서 개척해보니 빌딩 2층이나 3층에만 교회가 있어도 너무 부러웠다. 그때 교회의 지상 목표는 지상으로 가는 것이었다. 지하에서 개척하고 1년 있다가 지상으로 갔다. 지상으로 이사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교회가 지하파와 지상파로 나뉘었다. 지하를 하니 지하 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지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지하 때 열심히 섬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새로운 분들에게 지금은 좋은 때가 왔다 하는 것이다. 정말 가관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다. 교회는 목사가 개척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곳인데 사람이 시작한 것 같으면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구. 세상에서 적어도 을의 위치에 있지 않고 갑의 자리에 있고 싶다는 욕구. 그 욕구를 발견하고 정리해야 한다. 당신에게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는가?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라. 죄의 습관과 욕망을 다루어라. 놔두면 더 큰 욕심이 되고 큰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가만 놔두지 말고 반드시 다뤄야 한다.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계속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는가? 안일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다뤄야 할 감정, 욕구와 욕심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공사 중이다.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다루지 못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도 속이고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또다시 속이고 또다시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다. 많은 죄인이 성경 안에 등장하지만 야곱은 참 역대급 나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치졸하고
치사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인생들은, 특별히 인간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독선적인 길을 걸어왔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길을 걸어왔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내용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사 중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공사하고 계신다. 인생 속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매일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는 공사 중인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완성된 인생이 아니다. 온전한 인생은 없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사가 진행될 때 그 공사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흉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지속적으로 인생의 공사로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가능성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욕구와 욕심을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면 삶의 회복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나로부터 다투는 이 죄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러 이를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40세에 얻은 생명인데 두 태가 어머니 뱃속에서 싸운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인생,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그 어떤 엄마도 아이에게 성질 내라, 화를 내라, 짜증내라, 거짓말해라 이런 것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한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는 행동이 죄성을 보여준다.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욕구가 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의 욕구가 있을 수 있으나 거룩하지 않는 것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욕구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만남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세우는 사람도 있다. 세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는 사람이다. 말을 한마디만 해도 세우는 말을 한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의 덕목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나의 삶 속에 오늘도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자. 나의 발목을 잡으면 그 즉시 나도 그의 발목에 붙잡힌다. 그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상대방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붙잡고 있는 내 손도 부자유스럽다. 그러나 상대를 세우고 소중하게 대하면 그 소중함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그분의 창조 질서 중에 그 모습이 가장 주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두루뭉술하지 않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그로 인해 충만하게 된다. 그 삶의 모습에는 인격적인 변화도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도 아니다. 아멘을 크게 외치는 사람도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인격적으로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그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나로부터 점검해보자.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은 인간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세우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나가시는지를 보여주며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발목을 잡는 인생이 변화되려면 오늘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를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나는 모습이다. 에서도 그 당시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형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7번씩 계속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절한다. 지난날 야곱은 에서와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다시 만날 때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7번 절을 한다. 교만하고 나 중심인 인생은 남의 발꿈치를 잡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은 상대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게 되어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타인의 고통을 유발하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인생은 감동을 준다. 야곱은 에서를 감동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다. 인격에 가장 드러나야 할 것은 온유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 속에서 낮아짐이 표본이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 또 온유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건방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 뻣뻣해지지 말고 유연해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뻣뻣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납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죽이려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트집 잡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그 이웃만 사랑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이 산다. 오늘보다 더 사랑하자. 더 적극적인 사랑을 하자.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생각 전혀 없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한국에서도 거의 더치페이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를 보면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커피를 사고 참 예쁘게 잘하는 것 같다. 내가 미국에 있던 1980년 초에도 한국에는 아직 더치페이라는 문화가 별로 없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형들은 더치페이가 정이 없다며 더치페이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쏜다 하고는 자신이 대접했다. 두 번째 만났어도 내가 쏜다라며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미국 친구가 내가 쏠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유학생이 이거 봐라, 미국 애들도 이렇게 하면 다 한다, 다 되는 거다라며 득이 양양해진다. 네 번째 만날 때 미국 친구가 또 대접한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만나면 또다시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 친구가 쏜 것은 한국 학생이 2번 이상 쐈기 때문에 자기도 그에 맞춰 2번 쏜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더치페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모습에 유학생들은 절망했다. 너 한 번 했으면 내가 한 번 해야지, 이렇게 다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불신자인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
자기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 분이었다. 그때 그분은 헌금 한 번 하고 헌금통이 돌 때 헌금을 또 했다. 내가 무엇을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간증이 있기를 기도하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 책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지를 붙잡는 여정이 될 것이다. 야곱의 인생의 은혜로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부르신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부르신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이신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고백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매일 새로운 영적 삶의 토대는 죽음이다.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자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다.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 회심은 그런 것이다. 온전한 변화. 야곱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실행 라디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